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펴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아멘.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 좋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 이만큼 순종하며 살 거예요. 성경을 펴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아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좋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 이만큼 순종하며 살 거예요.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네. 능력에 팔로 이끄시네.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즐겁게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2022년도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권위 있는 말씀 발람과 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에 진을 쳤어요. 자, 그러자 모압의 발락 왕들은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자 발락 왕은 신하들에게 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전해라. 우리 땅에 낯선 민족이 들어와 있고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제발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해라. 또 그 선지자에게 보낼 선물도 줄 테니까 얼른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했지요. 친구도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자,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요.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발람 선지자는요, 발락의 땅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발락의 신하들이 함께 가자고 부탁했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발람은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받게 될 선물이 자꾸만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를 돌려보내는 대신에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하루를 묵게 했지요. 발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죄책감과 벌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럼 순종이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요. 그런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발람에게 말했어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러자 발람이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아니, 발락 왕이 내게 보낸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자,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난 발람은요,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쏙 빼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그 선물에 대한 유혹, 그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발락 왕은요, 발람을 만나고 온 신하들이 발람을 데리고 오지 않자. 아니, 왜 그냥 왔느냐? 내가 보낸 선물이 적더냐? 아, 더 많은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그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신하들은 발람을 모시러 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어요. 왕이 전한 말을 발람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우리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유, 나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 백성은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발람은 왕의 신하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잠깐만, 자, 오늘 밤에 너희도 여기서 지내라.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혹시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날 밤 발람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발람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부르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왕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아니 갑자기 말을 잘 듣던 발람의 그 자그마한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람은요 다시 길로 나오기 위해 나귀를 때렸지만 잠시 후에 그들이 두 개의 돌벽 사이를 지날 때 나귀가 다시 놀라 펄쩍 뛰면서 발람의 발을 돌벽 사이에 끼게 했어요. 발람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나귀를 때렸지요. 그런데 또 그들은 길이 아주 좁아지는 곳에 이르렀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나귀가 땅에 주저앉고 말았죠.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친구들, 나귀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발람은요, 나귀가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네가 나를 불순종하는 까닭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말했어요.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행동한 적이 있느냐. 그러자 발람이 없었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고 발람은 나귀가 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귀는 무엇을 보았길래 가다가 주저앉았을까요?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왜 네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피하였는데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작은 나귀가 발람 선지자보다 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빨리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유혹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해요. 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 계신 줄 진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마도 발람은요, 천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가라, 그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발람은요 또 갔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발람이 가도록 그냥 두셨던 거예요. 자, 적국의 왕 발락은요,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발람 왕은 발람에게 물었지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발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발람은 왕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역에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자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제단을 만들어 각각의 제단에 황소와 양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자, 구약시대는요, 제단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를 영원히 벌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죽으셨지요. 자, 이 제사 제도는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또한 구세주가 오셔서 그분의 귀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고 싶은 발람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요. 차라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제단을 쌓아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요. 제단보다는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발람은 왕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 계세요. 나는 저쪽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지도 모르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을 다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불순종하도록 놓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락이 나를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발람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고 그들을 위대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발락 왕이 소리쳤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도리어 축복을 하고 있냐? 그러자 발람이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공포에 질린 왕은 발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7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발람은 다시 혼자 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를 왕에게로 돌려보냈지요. 이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전했을까요? 자, 발람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도다. 그러자 이번에도 왕이 화가 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자 선지자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발락 왕은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서 7 제단을 쌓고 7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발람이 이상해요. 왜냐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제 왕은요 정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 원수를 저주하라 했는데 너는 3번씩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발람이 대답했죠.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발람은 자신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1인 구세주가 오시는 것과 또 온 땅의 왕이 되실 분에 관해서도 말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발람이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친구들은 배운 것에 순종하고 있나요?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열심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여호와